내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추악한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유하심의 은혜와 십자가 구원의 앞에 우리는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30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라는 그 사유라는 뜻은 생각사자의 생각유, 그래서 그 대상을 아주 깊게 두루두루 생각해 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마음 상태까지 전부 깊이 헤아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십자가 속량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맨날 젖을 사모하며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13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132편의 말씀은 자기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긍휼과 속량의 은혜를 구하며 이 베들레헴의 그 에브라다에서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시고 영원하게 거하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그 모양이 바로 성막이며 언약궤인 것이죠. 이는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구원을 입은 자는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구원,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생명의 떡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나도 동일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서원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3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와 성막이 다윗성에 다시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로 성전을 올라가면서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는 바로 다윗의 노래이죠. 사무엘상 7장 2절. 괴가 기랏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 성막이 이 사울 시대에 그 기랏 이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넘어버렸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8년 뒤에 이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이 다윗성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진 게 2년 이상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없은 지가 30년이 지난 상황이죠. 30년간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어지고 주님의 절기가 되어서 흩어져 있던 그 형제들이 모두 함께 거하며 예배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이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이는 오직 주님의 몸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과 동거는 명령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영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면 선교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의 은혜로 날마다 충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선교사가 사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것도 물론 선교사의 의무가 아니라 이 교회를 개척함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살리는 방법이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선교사는 의미가 없죠. 죽음인 것이죠. 교회와 주님과의 연합, 동거, 또 날마다 성전을 오른 것, 예배하는 것,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 이것은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바라고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는 것, 우리는 살리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한다는 것, 복음 전한다는 것,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나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자기가 그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지만 복음 전하지 아니한 나는 전하지 아니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전하는 복음으로 나도 살며 형제와 함께 한 걸음 주님께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